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올릴 찬송은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아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의 복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근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종소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여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할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가 모압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자, 스스로 안전하다 믿고 자신이 자기를 방어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이요, 하나님께 주신 보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제적인 번영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빠지며 이 모든이 마치 우상의 힘을 빌어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든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고 보면 스스로는 특별히 죄가 없이 살았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뭐 특별히 악한가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비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 타락하였으니 남을 파괴하고 남을 살육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또 스스로 되어지는 이런 모든 악행들, 이런 악행들은 모든 인류 보편에게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보기에 평안과 질서를 가지고 안전하며 제법 괜찮은 나라, 모압은 그래도 평안없다. 모압은 외적의 침입 없이 긴 세월을 살아왔고 저들은 그러지 못할 않을 만큼 강력한 요새가 있으며 숨을 만한 방어력이 있다. 저들은 살만한 경제와 번영이 있고 풍요가 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는 또 상당히 사뭇 괜찮은 것 같아도 그런 실상을 들어 걷고 보면 그 안에는 고통과 눈물과 원망과 또 질투와 또 증오와 또 다툼과 시비가 있고 그 가운데는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한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저들도 또한 마땅히 심판받을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게다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으니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죄의 벌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 대한 내용을 길게 걸쳐 47장, 48장, 47 전체 47 끝까지 길게 모압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차근차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35절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선언 속에서 저들이 모압 산당에 제사했다. 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행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의 임의로 살아가며 그것이 자신이든 자신이 만든 어떤 신이든 또 자신 내세운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이든 또는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찾아가는 일까지 행한다면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그러면 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모압의 입장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모압이 망하면 모압의 사람들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울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 같이 그들의 모압의 고난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동감하며 또 동정하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같이 소리낸다. 피리같이 소리낸다. 이건 슬피 부러진다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은 재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번영하여서 평화의 나라요, 번영의 나라고 했던 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압이 내는 슬픔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의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모압과 동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압의 슬픔을 치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이유로 울고 있는 것을 똑같이 울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우는가 했더니 재물이 다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부심과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뒀던 재물이 다 망해버린 거죠. 이것은 저들이 슬피 울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먼저 당할 울음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재물과 경제 번영과 힘의 상실 때문에 오게 됩니다. 금은 보화 안에서 그들이 자랑을 누렸으나 그들이 상실되어질 때 우는 죄에 대한 울음이라 죄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 그 재물의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걸로 인한 원망의 눈물이 크겠죠. 모압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보면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파괴된 것이 너무나도 심하여져서 모든 사람이 대머리 되고 수염 밀고 손에 칼정이 내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슬픔을 표현한 방식이죠. 머리도 밀어버리고 수염도 밀입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된 파괴가 너무 크니까 드러내놓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가니까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웁니다. 이 슬픔과 이 눈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려 버렸으니 파기된 깨진 그릇이 스스로 자신을 조각 맞춰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39절에 조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조롱합니다. 모압 주변 사람도 다 조롱하는 거죠. 모압이 파괴되었구나. 그들이 애곡하는구나. 어찌하여 그런가? 저들은 견고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그 요새를 누가 깨겠나 했는데 저들이 번영은 어디 가고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된다. 되었으니 저들이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이요. 저들이 당한 환란의 모습이 두렵고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내세웠던 일에 대한 멸망의 끝이 어떤 것인가? 세상도 하는 조롱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라라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고 모압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압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국가를 땅에 일정한 곳에 세우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면적 실함이요 민첩한 심판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압의 그 날개를 펴리라. 신속히 옵니다. 독수리 나름이 목표적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 얼마나 빨라요? 먹이를 낚아채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신속히 북으로부터 밀려 내려와 저들 날개를 쫙 펴니 날개에 햇빛에 그림자가 지어져 먹이가 된 것은 소사시켜 놀라게 되어지겠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이 피할 수가 없죠. 결국 그렇게 모압은 바벨론의 날개 아래 펴진 채 피할 곳 없이 용맹하고 신속한 저들의 공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라. 41절과 42절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점령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되어지니 모압의 용사들이 강하고 담대하다 했으나 마음에 상고를 당한 여인처럼 울부짖을 따름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모압이 당해야 하는가? 42절 다시 설명 나옵니다.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려다. 모압 민족은 소수로 남아서 혈통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한 땅에 모여 힘을 이루는 국가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까닭은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한다는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만 듣질 아니하므로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때에 이것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죠. 43절 말씀부터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질 것이고 함정에 나오면 올무가 너를 덮칠 것이니 결국 너희가 내가 너에게 내릴 벌 받는 해를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앞에서 내린 심판이 두려워 피하고 도망가도 함정에 다시 빠지고 함정에 겨우 나와도 올무가 탁 걸려 자신을 묶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45절에 이들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두려워 도망한 곳이 헤스본이에요. 헤스본은 저들의 강력한 요새기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도망쳤으나 이미 그곳에 올무가 임하고 많이 왜냐하면 점령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며 불길이 시온에서부터 나서 모압의 살쪄가 떠는 정수를 사름이니 이미 점령당하여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46절 그래서 네게 화가 있고 그모스의 백성 우상 숭배의 백성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47절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날의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러므로 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들의 한 자락 조금의 소수가 돌아와 이어져 가게 되는 일을 허락합니다. 민족적 혈통은 모압의 백성의 줄기를 따라 이어져 가겠죠. 그러나 이것의 심판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나라의 회복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악인들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그들에게 가운데서 회복의 약속이 비춰지는 것은 뭘 뜻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미침에 그들 가운데서도 택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은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인류 보편이 다 죄 중에 있으므로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이요, 더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불신앙하죠. 의심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피한 것이 함정이 될 것이고 다시 거기서 벗어난 곳에 올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철저히 이룰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멸망해야 되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은 살아날 길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회복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회복의 약속의 궁극적인 것은 모압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도 포로로 되어진 모압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라도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번영 가운데 아니라고 방탕하고 타락한 나라. 우리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이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이라 하는데 그런 안일과 방탕과 타락 가운데 나라가 썩어져 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돈을 섬기고 각종 종교적 타락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나라가 되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이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전하여 전파되므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남은 자처럼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길이 열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방주 곧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르치며 그 은 앞에 모이는 그런 교회. 그걸 통하여 이 인류 가운데 모압의 일부 사람이 살아나오듯이 생명 얻을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은 모압이 당하는 심판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곧 교회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신실하게 거두지 않은 채 끝날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비춤에 빛을 받아 그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모압을 향한 심판의 예언과 그들이 당하는 역사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즐거워하는 그런 자로 저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제로 가서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그들을 돕는 선생님들과 또 그들을 돕기 위하여 봉사의 손길로 자원하여 가서 돕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셔서 청소년 그 아이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큰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도록 오는 이 걸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터인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앞다투어 빠짐없이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나오는 우리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신 기도를 올림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